우리 시편 34편 중에 한 몇 절만 먼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또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우리 한 5구절 정도 읽었는데 그럼 읽으시면서 어떤 좀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시편 34편을 쓴 기자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편 34편에는 표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다윗이 쓴 시인데 뭐 하다가 쓴 시래요? 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미친 연기를 하다가 뭐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34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죠. 여러분 오죽하면 이 블레셋 땅 원수의 땅 아닙니까?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아까는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기스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기스라는 거예요. 여기 가드는 블레셋의 8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오니까 그 다윗을 보고 이 가드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당시 그냥 그 지역을 휩쓸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이게 그냥 그 당시 휩쓸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노래인지 아시나요?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장군이 죽으니까 저쪽 사기가 딱 떨어지고 우리 편은 사기가 확 올라가지고 이제 붙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사울은 천천만 죽이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인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저를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렇게 죽이려면 칭찬을 과하게 하면 됩니다. 제발 저를 공유 닮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를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지금 그것을 잊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예. 그런 다윗이 찾아온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에게 순간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난 죽었다. 예,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네. 자, 미친 척하고 대문에 그저 걸고 침을 수염이 흘렸다라는 거죠. 우리 도영 집사님 이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아, 제가 한 살만 젊었어도 이거 하는데 못하겠어요 이제. 그것을 본 가드 왕이 다윗을 재수없다고 쫓아내 버립니다.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예, 산 거죠. 여러분 쫓겨난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역시 연기를 잘해. 신나서 돌아갔을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이 사람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다음에 왕의 이제 사위입니다. 예. 한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미친 척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고 불쌍해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리스누의 쓴 시가 34편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구절들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또 한 번 더 고백하죠.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이렇게 건져 주는 거를 여러분 바랍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다윗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을 떠나 적의 나라로 가느냐 하고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마치 룻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걸로 이민을 간 것처럼 지금 다윗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왜냐하면 거기는 사울이 오지 못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한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 옛날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웠고 그 순간 하나님께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그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 기도는 할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겠죠. 다윗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자, 왜 미친 척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 살고 싶어? 미친 척을 해라. 살고 싶어? 미친 척을 해. 침 질질 흘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거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기대를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준다든가 아니면 요나단이 딱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나타나가지고 촥촥촥 한 다음에 이렇게 보호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우리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마 다윗도 그런 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살고 싶냐? 미친 척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겠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의 그 기대 또는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소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일로 타십시오 했는데 안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한 건 뭐냐면 보트가 오거나 헬리콥터가 와서 자기를 구해가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안 탔습니다. 또 잠시 후에 이 떠내려가는 지붕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여기 타십시오. 역시 안 탔습니다. 내가 기대한 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나요? 야, 내가 2번이나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그런 어떤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병이 낫기를 기대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아주 멋있게 해결되는 걸 우리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미친 척하는 행동이 과연 통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그 역할을 그 연기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미친놈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이게 통하겠냐고요. 자, 조금 전까지는 멀쩡했잖아요. 멀쩡했는데 지금 신하들이 그 노래 얘기 꺼내면서 분위기가 제가 다윗이고 쟤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지금 다윗이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기스나 그의 부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진짜처럼 연기를 해도 뭐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야, 살려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속겠습니까? 이 연기에 속겠나요? 여러분 여리고를 아무리 열심히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 미친 이 역할을 혼신의 연기를 펼친다고 해도 그 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자기가 살아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아기스 왕 한 명이야 속였다 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신하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왕이요 쇼하는 겁니다. 그 말 꺼내면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미친 척하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미친 척해요. 최선을 다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굳이 침까지 흘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침까지 흘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미친 척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 다윗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눈을 가리우신다든지 아니면 그걸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게 만드셔가지고 아이 미친놈이다 내 쫓아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리고를 너무너무 잘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듯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렇게 쫓겨나서 그가 살은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그가 순종한 거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해 주셨다. 네. 여러분 이 미친 척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하고 있어요. 34편에서. 나 같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을 간증해요. 기름 부은 왕이 이런 나 침 흘려서 살았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 9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죠? 반복을 하고 있죠. 아니 내가 보기엔 부족함 투성입니다. 아니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지금 침 흘렸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는 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구걸하러 갔습니다. 구걸하러.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무엘상 21장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네, 구걸하러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떡 있으면 떡이라도 주시고 떡 아니면 그 외에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게 넉넉한 겁니까? 이게 넉넉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 찾아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달라고. 자, 그렇게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무엇을 주냐면 일주일이 지난 빵을 줍니다. 원래 그 성막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떡을 드리죠. 진설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걸 교체를 하는데 그 빵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빵이에요. 먼지가 쌓였겠죠. 당연히 식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런 빵을 먹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고백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시인데 시편 23편에 나오죠. 그렇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죠. 저 뒤에 우리 오다 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저 그림, 임정덕 권사님이 칠한 저 그림 딱 떠오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네. 저 푸른 초원의 양들이 쫙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우리 저런 거 딱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앞에 시냇물이 쫙 흐르고, 그렇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리 저걸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저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목동일을 했던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광야입니다. 광야. 유대 광야. 베들레헴은요, 유대 광야에 있어요. 초원이 아니에요. 다음 사진. 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다 유대 광야입니다. 아까 그거와 좀 많이 다르죠? 여기 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기 풀 조금씩 보이는데 저거 맛있어 보입니까? 얘네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아까 그 전사진 보여주세요. 예, 다 고개 쳐박고 몇몇 애만 들고 있지 보통 먹고 있는데, 얘네 다음 사진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고개 다 들고 먹을 거 어딘가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풀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건기 동안에 풀들이 이제 마르는데 더더욱 먹기 힘들어요. 이게 메말라 가지고 가시처럼 변해버린 덤풀을 뜯어 먹느라 어린 양의 이 입가에는 상처가 생기고 피가 맺힌대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 일주일 지난 떡 겨우겨우 먹으면서 여러분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광야에 이제 있는 그런 거친 풀을 먹으면서, 그것도 조금밖에 없는 그런 풀을 먹으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얘네는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살았다가 없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살고, 이런 인생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 정말 풍족함을 주시는 응답, 우리의 가정에 풍족함을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풍족함을 주시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좋겠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막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다르지만 그것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나를 구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인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윗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과 지금 다윗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살려고 미친 척 하지는 않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누구 찾아가서 좀 아무거나 먹을 거 달라고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로는 부족해요. 더 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거면 돼?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조금 가지고 사는 인생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막 부어주심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의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항상 찬양합니다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좀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저 궁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라는 말을 계속 물을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찬양은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미치적하고 쫓겨나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냥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이죠. 아니,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이거? 다윗이 나 왕 될래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 되고 싶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너 이스라엘 왕 되라고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까불 때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한 죄밖에 없어요. 왕 되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 함부로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이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뭘 시키냐면 이제 사울을 사위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가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그것도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결국에 왕의 사위가 돼요. 그 지혜롭게 행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고 용기 있게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멋있게 살았던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원망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 20대인데 한참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 10년이나 도망다니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칭찬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다윗만큼 못하겠죠. 우리도. 그래도 이 시편 33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다? 나 연기 잘하지? 뭐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명령을 내렸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을 자랑해요. 누구한테 자랑해요? 자기처럼 공고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내가 공고한 중에 있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했을 때 나랑 같은 공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간증이죠. 간증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간증하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지. 근데 다윗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간증해요. 간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다른데,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간증하겠죠. 난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좋은 거라면 그건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을 주시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간증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유, 목사님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 중에 별거 아닌 게 있나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랑 달라서 그렇지. 근데 나의 기대랑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멋진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겠어요? 나 목사가 되면 막 교회 부흥해가지고 막 건축도 막 하고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대부분 하지. 나는 이제 평생 10명 데리고 목회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을까요? 가끔가다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디든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전도사 때 막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보통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큰 교회하고 뭔가 멋지게 사역을 하고,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여전히 성도가 10명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목회와 함께 하셨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거를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여러분이 생각한 목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난 이런 사역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정말 어디 말하기 부끄러운 그것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복들을 다윗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시편 34편의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거 받았을 때 간증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진짜 어려운 게 이 상황, 시편 34편의 이 상황에서 간증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다윗은 그것을 해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